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노아가 갑자기 무슨 짓을 하냐? 농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요. 왜 포도나무였을까?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건 100% 포도주를 마시려고 한 거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포도주를 먹었다 이거죠. 그냥 포도주 마시려고 술 먹으려고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먹고 노아가 무슨 짓 하죠? 빨가벗고 장막에서 누워 있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먹어도 된다, 마음 보고 퍼질러 먹고 술에 취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는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정제, 치료제, 소독약 이런 걸로 쓰게 돼 있어요. 포도주 마셔도 된다 그래요. 먹으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마셨을 거고 우리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오늘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음은 비난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건 비난하고 그리고 또 술에 취하는 걸 무슨 매춘하는 거랑 비슷한 경지에 놓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인 일이 벌거벗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한 것 자체가 벌거벗음으로 드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술 취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봐요? 함이 보죠. 벌거벗은 아버지를 함이 봐요. 보고 형제들에게 말해요. 이걸 보고 이제 동성 근친상간이다, 술에 취한 사이에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과해요. 그냥 노아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누워 있었고 함이 그걸 봤다. 그래야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함의 죄는 뭐냐? 아버지가 옷을 입지 않은 걸 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건 고대 사회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기꺼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빨가벗고 엎드렸다. 이거예요. 조롱한, 욕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노아를 정중하게 대해요. 말하지 않죠. 함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행동만 하죠. 가서 덮어주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 이건 지금 노아가 인사불성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깨어나니까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인사불성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함이 형제들한테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 어머니, 아내, 형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함의 죄.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건 노아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그럴까? 이 가나안이 이제 지금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함을 저주하면 함이 누구지?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을 저주하면 우리가 들어갈 땅, 저 땅에 있는 사는 족속들이 이 함의 자손들이구나.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그 사람들이구나. 오래전에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는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을 흉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의 전제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언급되는 거다. 노아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9장 26절을 보면 축복받는 게 셈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셈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셈과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건 야벳의 영역이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셈과 더불어 평화롭게 협력하며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10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야벳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장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여러 나라와 백성들로 나뉘는데 바닷가 땅을 가지고 살았대요. 이 바닷가 땅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우리 지중해 알고 있죠? 지중해 연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 보세요. 저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 야벳의 후손들이죠. 여기가 어디야 지금? 유럽. 셈의 계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쭉 이어져서 여기 가나안, 예수님의 계보가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두발과 야완, 야벳의 후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이제 아시아로 가서 이쪽으로 가갖고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오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장면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구 후손인 거예요? 야벳의 후손인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셈의 후손인 예수님으로부터의 복음이 야벳의 족속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건 뭐냐? 그 후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들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사야의 말씀에 야벳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함의 후예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함의 후손들이 만드는 나라가 뭐냐? 여기 아프리카 쪽.
여기 뭐야? 아프리카, 여기 아수르, 뭐 이런 애굽, 이집트 이런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 있대요. 그게 언제겠어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애굽이 이슬람 국가인 그 애굽이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한국에 오는 것보다 훨씬 먼저 전해지고. 왜?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살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창출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의 그 족보를 볼 때 이 계보가 쭉 이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다시 모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창세기 10장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들을 낳았고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10장은 족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9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장은 자연스럽게 11장하고 연결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와 열국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각각 정해진 땅에 흩어져서.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낸 거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죠. 왜?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바벨탑의 심판에 대한 바벨탑에 대한 심판으로 언어가 혼란케 되는 결과로 인류가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심판인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거죠. 이해되죠? 원래 자리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건 받고 야벳의 후손들, 그 족보를 표로 표시한 거예요. 함의 후손들 족보를 표로 표시한 거예요. 또 셈의 이거 보시면 되고, 창세기 10장은 모든 인류가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이루며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이 하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계보, 한 혈통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살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시려. 그건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인류가 흩어져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그 축복과 은혜를 거절하고 흩어지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지면에 흩어주시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느냐? 홍수가 리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라 똑같은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나옵니다.